네, 오늘 4월 마지막 주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밀을 알려주신 주, The Lord who told me about secret. 자,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4월 마지막 주에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4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용납하는 마음과 하나님 또한도 그 구원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이 펼쳐져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Syria. 또 우리 수단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Sudan.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비밀에 대한 얘기를 이 성경 구절은 지난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 사회에서 중요한 구절로 여겨왔는데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구절에 자신의 사도적 사명과 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 구절에서 자신이 비록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들 앞에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비밀이라는 것은 참 뭘까요? 긴밀히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게 되죠. 나만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던 그 말씀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되었냐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아무도 몰랐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은 빛을 봤다. 그 정도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무슨 음성을 들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그것이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자신한테만 들려지고 자신한테만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왜 나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지?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동안 자기가 적대심을 가졌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적대심을 가졌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의 길이다. 이것은 적대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던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어떠한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장 참지 못하는 죄가 뭐냐? 네, 신성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이 자기는 이교도라고 생각하고 적대시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담메색까지 쫓아가면서 그 이교도들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을 심판하러 가는 막 열심 당원처럼 심판하러 가는 담메색 등상에서 호련한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만은 이 사람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크고 분명한 말씀으로 들렸고 대화까지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는. 근데 이것이 뭐냐? 나에게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었다. 그 비밀을 여러분한테 말한다. 그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리고 그 비밀은 뭐냐? 자신을 그렇게 협박하고 막 핍박하던 그런 본인이 했던 그 사람에게 이 비밀이 계시로 나타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핍박하지 않고 그 교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 바로 비밀이었었어요. 우리 비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참 비밀을 소유하면은 뭔가가 자기가 특별한 것 같아서 그 비밀을 누구한테도 말하자는데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왜? 예? 입이 근질근질해서 뭐 사람들한테 말해주고자 싶어하는 그 욕구가 엄청나게 불러일으킨 것이 무엇이냐? 비밀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그 TV 프로그램에 가면요.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예. 생생정보통, 그다음에 무슨 생활의 달인. 근데 거기서 보면은 식당들을 보여줘요. 식당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비밀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비법. 이 식당이 뭐가 맛있냐, 왜 맛있느냐, 그 맛있는 똑같은 메뉴인데 맛이 틀리다. 여기에는 분명히 비법이 있다.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막 특이한 어떤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평상시 우리가 다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맛을 창조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쿵푸 팬다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쿵푸 팬다가 왜 쿵푸 팬다가 되냐? 용의 용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스터가 갖고 있던 그 비밀 문서를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비밀 문서를 이 뚱뚱한 팬다가 딱 얻게 됩니다. 얻게 돼서 활짝 펼쳤는데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자기를 비춰주는 어떤 모습만 보이지 거기에는 어떠한 글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비법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보여주냐? 이거 뒤도 쳐다보고 앞도 쳐다보고 막 쳐다보는데 비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냐? 마스터 시부한테 딱 시부라는 그 동물 이름 있잖아요. 보여주니까 여기 비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부도 놀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깨닫습니다. 누구한테서 깨닫는지 아세요? 궁극한다가 용의 전사가 되는 그 비법이 뭐였냐면 아버지한테서 깨달아요. 아버지한테 우리 가문의 전통 국수 만드는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을 내가 너한테 전수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는 비법이 없다. 너가 비법이다. 내가 만드는 국수 요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비법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것이 비밀이었는데 정말 이 어디 사상에서 이렇게 비법을 딱 나타나는 순간 별거 아니거든요. 아, 진짜 비법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야, 참 동화고 만화 같은 얘기지만 그 많은 깨달음을 나한테 준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여기서 이 에베소서 3장 3절 6절에서 보면은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 아셨어요? 비밀 아셨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밀의 내용인지 뭐라고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 거기다가 밑줄 팍팍 쓰고 또 뭐라고요? 함께 한 몸 거기다 밑줄 팍팍 치고요.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 또 거기다 밑줄을 팍팍 칩니다. 자, 공동 상속자 함께 한 몸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다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달라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의 내용인지 누구한테요? 이방. 저기 보면 젠타일 그래서 지금 유대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는 노예도 없고 거기에는 주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뭘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도 포함된 거예요. 그죠? 공동 상속자. 네. Public inheritance.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됐다. 같은 one body. 약속, promise. promise가 뭐냐면은 구원을 받게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목사님.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왜? 이거를 한 사람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거예요. 누구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죠? in Christ 예수 안에서만 복음을 통해서 같이 함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 대한 그 예배 장소를 마련하셨었어요. 네? 아우터 코트에 보면은 그 여자들하고 이방인 코트가 따로 있었어요. 이방인 사람들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이러한 나라예요. 복음을 통해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원바디가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이것이 비밀입니다. 네. 비밀이 뭐냐? 아, 이제는 알려진 비밀이에요. 하지만 요 비밀은 무엇이냐? 나도 상속자가 되고 나도 한 몸이었고 나도 약속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로마로 갔다가 유럽으로 가서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고 그래서 지금 중국까지도 지금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함께 상속자 한 몸 약속을 함께한 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 자, 그렇다면 뭐냐면
나에게 정말 이방인이었고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렇던 바울에게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고 천하디 천한 사람에게 이 비밀을 소유한 자로 이제는 뭐가 됐냐?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자가 됐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건축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루에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겸손하며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연포탕, 연대하고 포용하고 포용력 있게 예? 탕평책을 이루는 그런 연포탕을 만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좀 뭔가를 이렇게 포용하고 같이 함께 하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힘드냐면은 서로 연대하고 뭔가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는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기가 어렵거든요, 솔직히. 자신도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3일이 걸렸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3일 걸렸어요. 예수를 만나 당신 누구시오?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는데 너는 이제 택한 그릇이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본인이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를 봤을 때 그 사실에 입각하여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이 비로소 신성모독한 사람이었고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저지를 수 없는 큰 죄악을 잘못한 길을 알게 된 사실이었거든요. 이거 어떡하나. 3일 내내 눈이 안 보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 디렉션으로 갔다면 사도 바울은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였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 집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눈이 떠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신학이 바로 성립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도 이제 사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는 순간을 가졌다는 순간이 바로 여기 에베소서에서 다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내 자신이 바라봤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저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미친 사람이에요. 네? 나 목사님 미쳤다고요? 네. 저는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복음만이 이것을 분명히 나를 바꿔줬고 나의 삶의 그 목표를 확실하게 바꿔줬던 조건 하나가 복음이었었어요.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면 뭐라고요? 우리가 미쳤다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미친 것이에요. 예. 정신이 온전하면 뭐라고요?
나와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자, 온전하다는 뭐죠? 온전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온전은 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의 완전. 그것이 뭐냐면 여기 영어로 보면은 여러분은 두고 perfect. 정신이 perfect하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 뭘로? 복음으로 통해서. 솔직히 복음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면요. 정말로 그 땅속에 감추인 보화 같은 거. 저 땅을 뭐하러 미쳤다고 모든 걸 팔고 그냥 가? 저걸 사버려? 그 안에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미치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미치고 말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 미쳤던 일은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왜? 그 안에 우리가 뭘 또 느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어떠한 사랑이냐?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죄를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 그것은 무엇이냐? 신성모독죄. 그리고 살인죄.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다시 정정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예,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어둠의 길을 가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합니다. 형제 사울아, 당신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가 되었다 하고 눈을 띄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휘어잡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쳤습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미쳤어요. 내가 확신하는 건 그거 딱 하나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분명히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걸 믿는 건요.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미쳐보니까 참 이것이 내 정신이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친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예수께 와서 뭐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에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 떼에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알죠? 저 군대 귀신 알죠? 네. 군대 귀신 걸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왜냐? 막 정신 나간 일을 하든지 사람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꾸짖어 가지고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다. 그러면은 너는 이제 거의 사람한테 떠나라. 그럼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저 돼지한테 우리를 보내소서. 돼지떼들한테 가서 우리가 거기 있겠나이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돼지들이 다 죽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경제적 손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무슨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자 저기 16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자, 그렇죠? 두 가지 포인트로 이 사람들이 입장을 놓고 봤어요. 하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막 미치짓 하다가 이제 멀쩡해졌는데 갑자기 돼지떼가 이렇게 돼버렸다. 사람들이 관심은 다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요즘 우리 관심들이 다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정정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집으로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자, 관점이 달라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 요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예? 그 사람 한 사람한테 일어난 일은 정말 좋은 일인데 어? 경제적 효과를 내서 얘기한 일은 참 이거는 어? 재난과 재앙 같은 일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이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집에 가서 누구한테?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라. 이것이 중점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중점이 됐어요. 돼지떼가 중점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돼지떼에 정말 이 돼지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것이 하는 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에게 큰 은혜 베푸셨다. 너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요거를 너의 가족들한테 얘기해라. 우리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고, 복음 때문에 뭐 교회가 힘들어지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뭐 핍박과 뭐 이런 거 받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제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경제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큰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흘렸던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나왔던 내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며 자기는 살인자며 자기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 그런 범죄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한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너를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다. 이것이 큰 은혜거든요. 큰 은혜를 알았어야죠. 옛날에 제가 마약처원에서 일할 때 제가 그때마다 한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독을 품었던 막 도끼가 가득했던 그 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마약이 몸에서 빠지고 그다음에 그 분노가 막 찾아오고 막 그럴 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 도끼 어린 그 눈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악한 감정이 싹 빠져나가는 순간을 제가 봤는데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놓고 그렇게 막 울는데 나도 옆에서 울면서 기도해 줬는데 그때 그 여자애들이든지 남자애들이 얘기했던 그 말들이 기억납니다. 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들 앞에 나가서 손 들고 찬양하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못 갔니?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시잖아요, 전도사님. 제 죄를 알잖아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마약했던 어떤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은 거야. 가서 손 들고 찬양했었어야지. 그런 말을 내가 하지 않고 옆에 있는 형제가 얘기했을 때 그 자매는 눈물콧물을 흘리면서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걸까요? 나한테 물어보던데 받아주죠.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니까. 그것이 뭐냐면 큰 은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주신 그 큰 은혜. 그것이 비밀인 것이에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뭘 얘기하냐면 가족한테 돼지한테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일어난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 큰 은혜의 비밀은요, 돼지떼한테 일어난 그런 그 비밀이 아니라 나한테 일어난 그 큰 은혜의 비밀이 드러날 때 비로소 그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내가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가 쓰여졌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가 쓰여졌던 이 친구의 나이는 당시 13살. 13살 이제 초등학생이죠. 네? 초등학생에 나는 정여민이라는 학생인데 시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시인이에요. 나는 13살 나이에 어떻게 이러한 감정과 글을 쓸 수 있을까 제가 놀랐습니다. 이 친구한테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이 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는 뭐냐면 마음속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는 시예요. 저는 이 제목을 보고 내 모든 정신을 사로잡았어요. 제목에서요. 마음의 온도가? 온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마음의 온도는 그냥 내가 뭐 30몇 도, 뭐 20몇 도, 뭐 이렇게 따뜻할 정도? 뭐 그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어요. 저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거를 빼고 우리 집에는 유난히 가을을 좋아하고 가을을 많이 닮은 엄마가 계시다. 가을만 되면 산과 들을 다니느라 바쁘시고 가을을 보낼 때가 되면 집신 나물도 보내야 되나 보다 하시며 아쉬워하셨다. 그러시던 엄마가 2학년 가을 잦은 기침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라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 가족들은 정말 별일 아닐 거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서울 구경이나 해보자며 서울길에 올랐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암 3기라는 판정이 나왔다.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 깨어나야 되는 순간이라 생각이 들 때 아빠가 힘겹게 입을 여섰다. 혹시 오진일 가능성은 없나요? 평소 기침 외에는 특별한 통증도 없었는데요. 무언가 골똘히 보던 그때 선생님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미소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빛이 차단되는 것 같은 병원을 우리 가족은 한동안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도 우리의 시간은 멈추고만 있는 것 같았다. 집에 오는 내내 엄마는 말을 걸지도 하지도 않으며 침묵을 지켰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토할 것 같은 울음을 저 깊은 곳에서 쏟아내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안타까워 나도 소리내어 울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 것일까? 엄마는 한동안 밥도 먹지 않고 밖에도 나가시지도 않고 세상과 하나둘씩 밤을 쌓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우리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다. 엄마가 우리에게 짐이 될 것 같다고 떠나신다고 하셨다. 나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울분이 터져나왔다.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는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짐이었어? 가족은 힘들어도 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가족이잖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내 눈물을 보면 엄마가 꼭 안아주었던 지금도 그때 왜 엄마가 우리를 떠나려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 아빠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공기 좋은 산골로 이사를 가자고 하셨다. 우리가 이사한 곳은 밤이면 쏟아질 듯한 별들을 머리에 두르고 걷는 곳이며 달과 별에게도 마음을 빼앗겨도 되는 오지 산골이다. 이사할 무렵인 늦가을의 산골은 초겨울처럼 춥고 싸늘하게 여겨졌지만 그래도 시골의 안심은 추위도 이긴다는 생각이 든다. 어스름한 저녁 동네 할머니가 고구마 한 박스를 머리에 이어주기도 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베트남 아주머니가 불에 말려두었던 고사리라 하며 갖다 주기도 하셨다.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에 함께 아파해 주셨다. 이곳 산골 마을 6가구가 살고 있고 택배도 배송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사람 얼굴도 못 보겠구나 생각할 무렵 빨간색 오토바이를 탄 우체국 아저씨가 편지를 갖다 주시고 멀리서 할머니가 보낸 무거운 택배도 오토바이에 실어다 주시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감사해 하셨는데 암 환자라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구찌뽕이라는 열매를 차로 마시라고 챙겨주셨다. 나는 이곳에서 내 마음속의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 생각해 보았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의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한 이라는 생각이 든다. 13살 어린 청년에서 나올 수 있는 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의 상처도 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도 바울은 그 따뜻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비밀로 간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베트남 아주머니 할머니들, 그다음에 오토바이 우체국 아저씨들마저도 이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서로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보면서 저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정말 연포탕이라는 말처럼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원바디. 하나가 되었다는 그 비밀을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거기에는요. white, black, yellow.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에는 분명한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함께 상속받은 자, 약속을 누리는 자,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 비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